육상 계주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장면들을 보면 그 긴장감과 긴박감은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잘 1등으로 달리다가 중간에 그 선수가 넘어져서 다른 선수들에게 뒤처지게 된다면 다시 일어나서 뛴다고 해도 그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출전한 대부분의 선수들은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프로 선수들이기 때문이죠. 넘어졌다가 일어났을 때 다른 선수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리지 않는 이상 뒤처진 부분을 따라잡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어려움만 해결이 되면 또 다른 어려움들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끝난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과거의 어려우면 우리가 해결을 했습니다마는 새로운 어려움을 또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인생은 거기에서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누군가를 앞질러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대학교 입학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요즘은 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뭐 학생들도 없고 또 뭐 어지간하면 뭐 대학에 다 입학을 하니까요. 자기 의사만 있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명문대나 좋은 대학은 경쟁률이 세기도 합니다. 어렵게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졸업하는 것도 쉬울까요? 뭐 그냥 4년만 지나면 졸업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졸업하고 나면 취직하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결혼하는 것은요 더 어렵습니다. 연애 자체가 안 되고 만나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런 확신이 들잖아요.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일 월요일날 내가 누구 만나기로 돼 있는데 소개팅에서 분명히 내 마음에 쏙 드는 남자가 나올 거다. 분명히 내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올 거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죠. 그리고 이번 주에 분명히 내가 내어놓은 이력서에서 분명히 회사에서 적어도 2개, 3개 회사에서는 합격 통지서가 문자가 날라올 거다. 모든 일이 아마 잘 될 것 분명하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 월요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문자 한 통 없습니다. 만났는데 영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부딪히면서 반복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일단은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애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내 스스로 못하니까 주저하고 있으니까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게 합니다. 실패해보면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교만한 생각, 자기 자신을 너무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잃기도 하는 거죠. 실직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런 과정은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일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분리시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근데 다시 이 세상의 현실로 돌아와 보면 현실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우리 앞에는 요단강이 놓여 있고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덕까지 철철 넘쳐 흐르는 그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야 하는 것이 1차적으로 통과해야 될 관문이었습니다. 1차 시험에 패스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다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2차 시험 관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관문을 뚫어야 하는데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무기나 방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만약 그들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그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면 아마 시간이 지나면 점점 굶어 죽든지 아니면 가나안 족속들의 선제 공격을 받아 전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될 첫 번째 내용은 요동하고 있지 않는 여리고성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왔을 때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아무도 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태를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 뭔가 반응이 나와야 뭐 전쟁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냥 꽁꽁 걸어 잠그고 개인 새끼 한 마리도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자, 본문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여 성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아무도 성 안으로 드나들지 못했습니다.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성을 공격할 수 있는 기술이나 무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은 튼튼한 이 여리고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꽁꽁 걸어 잠그고 계속 시간만 지연시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요단강을 건너왔다 할지라도 이 성문을 꼭 닫아놓고 아무런 요동도 없으면 그들은 지쳐서 돌아가든지 아니면 어떤 중요한 타이밍을 보아서 이 사람들을 치든지 아마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시에 여리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의도로 우리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지 그 꿍꿍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처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예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리고 성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면 가능할 것 같아도 사실은 이건 관문이기 때문에 1차 시험에 합격해 놓은 요단강을 건너놓은 사람이 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반드시 정복을 해야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힘들어서 피한다면 가나안 땅에서의 그 후의 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은혜 생활하는 것, 은혜 받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직장을 가지고 결혼하고 유학까지 갔다 와서 교수가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돈 벌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더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고 은혜 받는 것은 이것에 비해서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만 오면 되지.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 믿는 것은 쉬운 일이고 대학에 들어가는 건 어렵고 직장을 찾는 것도 어렵고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결혼하는 것도 어렵고 성공하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청년들이 이 어려운 것을 젊었을 때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떠나서 이 어려운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얼마나 많이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생들과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안 나옵니다. 무엇보다 부모들은 자녀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주일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별로 원치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반대입니다. 우리 교회 부모님들은 좀 이상해요. 애들이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걸 그걸 좋아합니다. 주일 오후가 되어도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뭐 오후 예배 없는 주간에는 식사하고 뭐 조금 있다가
바로 뭐 너무 바쁜 일이 있는지 몰라도 뭐 교회에서 다 가시죠. 집으로 가시고 또 볼일 보러 가시는데, 여러분 오후가 되어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학생들이고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얘들은 또 집에서 또 저녁 되면 또 배고프니까 또 맛있는 거 시켜 먹고 저녁 늦게까지 자기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뭔지를 아는 거죠. 교회에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걸 애들이 아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현실과 동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공격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시죠. 자,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를 너에게 주겠다. 여리고의 왕과 그 모든 군인들도 너에게 줄 것이니. 여러분,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실어주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전쟁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이길 수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면 아무리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여리고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나중에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그게 구분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죠. 예배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걸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틀림없이 나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직장과 사업과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도전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또 결과는 어떻습니까? 너무 세상의 벽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현실 사이에 너무나도 높은 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이제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적이 오늘날 일어날 수가 없다.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신을 합니다. 말씀은 그냥 위로를 주는 말씀이고,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은 그건 말씀이 아니라 내 힘으로 싸워야 되는, 내 힘으로, 내 지식, 내 경험, 내 스펙, 내 백, 내 어떤 능력으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직접 내가 올라가서 군인들하고 싸워야 이길 수 있지, 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이 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런 패배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일단 설교하는 목사들이 설교를 안 믿습니다.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설교를 안 믿어요. 자기가 안 믿는 설교를 교인들에게 믿으라고 설교하니 그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도 그 설교를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들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안 듣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너무 모르는 먼 이야기, 딴 이야기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요단강을 건넜다고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뭐 여호수아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 근데 내가 무슨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냐? 이게 이런 불신감이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여기 옵니까? 뭐 일단 오라고 하니까 완전히 있습니다. 예배당에 주일이니까 또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예배당에 왔으니까 뭐 일단 설교를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설교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듣는 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능력이며 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니 세상에서 여리고성이 뭡니까?
여리고 성보다 100배 작은 조그마한 성 앞에서도 벌벌벌벌 떠는 겁니다. 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날 현실에서는 안 믿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서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못 믿습니다만은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한번 크게 어려움을 한번 당해 보십시오. 실패하고 낙심 가운데 한번 빠져 보십시오. 이때 여러분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불신의 신앙, 그 조그마한 그 믿음이 결국 그때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설교를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하지만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교회 외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다라는 것이 딱 생각이 될 때 결국 그 사람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다리 꼬고 커피 마시면서 기도 못해요. 이때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며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래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은요, 평생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도 그걸 못 믿습니다. 그게 자기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을 못 믿었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너희에게 게다시 하나를 말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향하여 여기서 저기로 움직여라 말할 것이다. 그러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지만 제자들은 안 믿습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인용해서 말씀하시지만, 에이 목사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떻게 산을 움직입니까? 그 산을 움직여서 바다로 메꾸는 거는 포크레인이라 하고 중장비들이 하는 거지. 우리에게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바다로 굴러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나미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지진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홍수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바다로 움직일 때 그 의미를 깨닫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걸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여러분 산이 무너져서 바다에 빠지려면 진도 8.5 이상의 대지진이 일어나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산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믿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진도 7.2 아니 8.5, 9.5 이상의 대폭발이 일어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진 이유이죠.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사장님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걸 제일 먼저 배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만큼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걸 잘 못하죠. 여러분 자판기 눌러놓고 컵이 탁 떨어지잖아요. 그럼 기다리면 알아서 커피가 올 건데 컵을 잡고 그걸 못 기다립니다. 컵을 잡고 안수기도를 하는 거죠. 이 믹스 커피가 맛있는 아메리카노 바뀌기를 바뀌는, 뭐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티백 여러분 따뜻한 물에 넣어놓고는 그 시간이 지나면 우러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티백 잡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흔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자, 3절을 보실까요? 3절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너의 군대와 함께 행군하며 돌아라. 그 일을 6일 동안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성을 공격하지 말고 성 밖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명령하지. 그리고 여러분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되 창, 칼, 방패 들고 도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순양 뿔로 된 나팔을 길게 불면서 행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행진하고, 앞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행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 소리 나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거 여러분 무슨 뭐 악기도 아니고 멋진 음악,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냥 뿌뿌 이런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위에서 볼 때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야, 이스라엘 쟤네들 미친 거 아니야? 전쟁이 무슨 축제도 아닌데 쟤네들 정신이 완전히 돌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이죠. 목자들은 여러분 막대기하고 지팡이 그리고 휘슬, 호루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제 휘파람을 불러서 삐 불면 그 소리를 듣고 양들이, 흩어졌던 양들이 목자 안으로 탁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서 모여서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지시하는 대로 살면 이기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이때 여리고성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는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망한다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 성을 6바퀴씩 뽀뽀 소리내고 나팔 소리만 불면서 도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고 얼마나 우습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면 얘들이 지쳐서 아마 포기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죠. 무료로 관람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바퀴씩 돌 때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죠. 5절과 10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 5절을 보실까요? 제사장들이 한번 길게 나팔을 불면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고함을 치라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곧장 앞으로 쳐들어가거라. 10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고함을 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리 내지 마시오. 내가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내가 명령을 내리면 그때 고함을 지르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일종의 침묵 시위입니다. 이 침묵 행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때때로 침묵은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더 큰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죠.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부부싸움 하고 나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말 안 하잖아요. 특히 남편들 입 꼭 다물고 말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당신한테 불만이 있다, 이제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데모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막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흰 마스크에다가 X자를 딱 써서 피켓 들고 아무 말 안 하고 딱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침묵 시위가 사실은 더 큰 압박감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간 데서 찾을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 이 여리고성 사람들을 성 안에 지금 가두어 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출입을 못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 사람들을 성 안에 딱 가두어 놓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용히 언약궤 뒤를 따르는 모습을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은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궁금해합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또 그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해하죠.
그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어떻게 분명하게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 소리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뒤따르고 있는 모습을 제대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 소리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게 엄청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되고 힘을 과시해야 뒤집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듣고 우리의 입을 닫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예배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소름 끼칠 정도로 결국은 두려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교회 와서 보니까 아이고 교회도 세상하고 똑같네 이러면 더 이상 교회에 대한 희망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에 교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배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여러분 그 높은 세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헌신된 사람들이죠. 사탄 마귀는 사람의 숫자에 놀라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제일 놀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말씀에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에 와서 엎드릴 때마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헌신한 그 사람을 보고 사탄 마귀는 도망을 가는 거예요. 무서워. 그리고 교회가 시험이 들었다 이 말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라고 하시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고 도대체 이렇게 한다고 무슨 성이 무너지나? 불평하는 사람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한 후에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지혜로운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엿새 동안 침묵의 행진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야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조용히 침묵하며 행진하는 비로소 순한 양들이 된 겁니다. 그 전에는요, 모세하고 아론하고 막 대들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40년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 다 늑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야생마같이 길들여지지 않는 늑대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늑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으로 변하는데 40년 걸렸습니다. 40년.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교회도 보면 자기가 최고로 똑똑하고 자기가 교회를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사람 말을 안 들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람의 말을 안 들으니 하나님 말도 잘 안 듣겠죠. 그리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합니다. 여러분 늑대 같은 사람이 양이 되는 건 세상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면 그게 달라집니다. 신앙의 세계는 늑대 같은 사람이 온순한 양으로 변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얼마 걸려야 됩니까? 40년 정도 걸려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의하거나 하면 말이 너무 많아요. 100세가 넘으신 김형석 교수라는 분이 계시죠. 이전에 인터뷰하면서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100세를 넘기고 나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죠.
사람은 나이가 100세가 될 때 비로소 입이 다물어진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계속 우리가 막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하고 막 목소리 높이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 안에 있는 그 늑대의 기질이 아직 양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분 말로 막 싸우고 말로 상처 주고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 말로 여러분 싸우고 뭐 하겠습니까? 이길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막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파워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차곡차곡 쌓여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말로 안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큰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일을 계획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요란한 행사를 치루어야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붙잡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하여서 애를 쓰는 겁니다. 이 소리 없는 순종이 세상을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급기야는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만든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산에서 여러분 자기의 길을 찾은 사람과 찾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죠. 산에서 자기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은 점점 어두워지면 어떻습니까?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여기저기 헤매죠. 나중에는 막 살려달라. 그 이유는요,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공포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을 찾은 사람은, 길의 방향을 아는 사람은 그 소리 지르거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그 길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그 집이 있고 그 도착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단숨에 정상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한 방에 여러분 이렇게 올라갈 수 없는 거 차근차근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순간 열심히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니 절반을 넘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산 정상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딱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일은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른 길을 찾았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꾸준히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말씀을, 능력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그것이 쌓여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한정으로 돌아가시지 않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다 됐다라고 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7째 날에는 7번 돌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큰 성을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에 갑자기 7번 돌라 하면 여러분 힘듭니다. 하루에 여러분 1km씩 뛰다가 6일 동안 뛰다가 다음 마지막 하루는 우리가 7km씩 뛴다 이러면 여러분 그거 힘듭니다. 근데 왜 이런 힘든 일을, 그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매일매일 반복이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가 있기 때문에 그 6일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째 되는 날 7번 돌고, 그리고 제사장이 순양 뿔 나팔을 길게 불면 온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외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이 사이클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6일의 삶이 하루하루 한 바퀴를 도는 우리의 삶이 되는, 그때 여러분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하루를 한 바퀴를 도셔야 합니다. 세상에 한 바퀴, 직장에 한 바퀴, 내 학교에 한 바퀴, 내가 살아가는 집에 한 바퀴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침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도는 겁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마지막 주일 함께 모여서 우리 그때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런데 그 7바퀴를 돌 수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루 한 바퀴를 돌아본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그거 안 돈 사람은 7바퀴 못 돕니다. 그리고 그 7바퀴를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뒤에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커피 마시러 다리 꼬으면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안 주시면 내가 또 6일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주일날을 지키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러니까 이게 7바퀴 돌아도 피곤치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6바퀴를 돌아봤고 또 7바퀴를 돌아야 다음날 세상에 가서 하루하루 한 바퀴를 또 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6일의 삶도 하루하루 중요하고, 주일날 모여서 7바퀴 도는 이 주일을 지키는 삶은 더 중요합니다. 이걸 안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리고성 무너지게 해달라, 뭐 해달라, 이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6바퀴 안 돈 사람은 7바퀴 못 돌아요. 7바퀴를 돌아봐야 6바퀴는, 하루에 한 바퀴는 쉽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6일 동안에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홍수 내리실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직후에 바로 비를 안 내리시거든요. 얼마 있다가요? 7일 기다리셨다가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침묵 시위를 하면서 여리고성 사람들 중에서 두려운 사람은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이거 우리 큰일 난다, 우리도 빨리 항복하자, 이런 뜻이 아니었나, 저는 여리고성 사람들을 위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에게도 할 수 있는 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왜 7번째 날에는 7번 돌고 그 후에 크게 소리를 지르게 했을까요? 15절 16절 보실까요? 7일째 되는 날 그들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 둘레를 7번 돌았습니다. 그들은 전과 같은 방법으로 성 둘레를 돌았지만 성을 7바퀴 돌기는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7바퀴째 돌 때 제사장들이 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고함을 지르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 성을 주셨어. 이것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다 된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리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때를 알 수 있으면 좋은데 그 잘 알기가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다 되어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또한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다가오는 무게와 깊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이나 상황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될 때에 나의 삶에 어떤 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직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없이 인내하면서 순종하게 하셨다가 한번 크게 외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내가 외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함을 지르지 않으면, 외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몰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때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예요. 주야, 주여, 주여, 하나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부족한 음성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못해요. 오직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제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너지죠. 20절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다 없애라 하십니다. 이런 경우를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저주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렘으로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인적으로는 소유할 수 없어요. 근데 아간이 나중에 옷을 훔치죠.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이 개인적으로는 사적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 저장해 두어야 되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여리고를 죄악의 상징으로 보셨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의 모든 물건에는 우상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영적으로 유익되지 않는 이상한 우상과 미신에 찌들려 있던 그런 것들이죠.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집안에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 헤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만질 수 없고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고 가서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치러 가거나 무당 이런 거 헤렘입니다. 헤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건 헤렘입니다. 저주받은 것들입니다. 그걸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음란과 성적인 타락과 욕망과 어떤 이 세상적인 이런 재미에 빠져 있는 것 다 여러분 헤렘입니다. 그거 여러분 다 저주받은 것. 이걸 여러분 소유하면 그것 때문에 내 영혼 망합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과 새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그것을 공적으로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저장하게 하셨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이제 쓰시는 분들은 써야 되니까 저보고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길게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잘 쓰시고요. 자,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기생 라합이죠.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긴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꺼내어 보호하라고 하시죠. 자,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 기생의 집으로 가서 그 여자를 밖으로 나오게 하시오. 그리고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당신들이 그 여자에게 약속한 대로 하시오. 그래서 두 사람은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 라합을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 라합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롯해서 라합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라합의 온 가족을 이스라엘의 진 밖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리고성에는 오로지 기생 라합과 그 가정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살려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한 점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시작하는 새가족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가족들이나 특별히 이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정하고 등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을 신중하게 돌아보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신들의 영혼과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미래를 이 교회에 그 영혼의 영적인 자신의 영혼의 영적인 상태를 맡기는 겁니다. 이런 결단입니다. 이런 결단으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먼저 믿은 우리와 교회는 신실하게 그 약속들을 잘 지켜야 되고 그들이 다시는 영혼의 영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쓰는 말 중에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무슨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까? 부산 서문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이 교회에서 계속 다니시고 다른 교회를 안 다녀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또 다른 교회 등록하라 이 말 아닙니다.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새가족들이 등록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과 얼마나 어려운 결정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들어온 하나님의 한 영혼들을 교회가 품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과 그 가정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26절 보실까요? 그 후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지으려 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저주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다. 이 성의 기초를 놓는 사람은 맏아들을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성의 문을 세우는 사람은 막내 아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영원히 저주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다시 재건되면 안 됩니다. 영원히 배더미가 되도록. 그런데 훗날 이 저주가 이루어집니다. 500년이 지난 후 아합 왕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정축합니다.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요, 성문을 세울 때 둘째 아들 스굽이 죽습니다. 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다 나오거든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악의 도성은 영원히 다시 재건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은 500년, 5,000년, 5만 년이 지나도 영원 불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여리고성과 같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편리함과 부유함에 마음이 빼앗겨서 마치 아브라함의 롯이 소돔과 고모라 같아 살기 좋아 보이는 것, 여리고성이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마음에 빠진다면 우리는 함께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야 오너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예라고 준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돈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명예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공부나 가정이나 자녀들 어떤 세상의 어떤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님 안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일 바빠요, 예수님. 한 5년 후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목 잡혀서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못 놓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왔는데도 이걸 못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편안함, 세상이 주는 화려함 발목 잡히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여리고성같이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입이 다물어지는데 얼마 걸릴까요? 40년 걸립니다. 40년.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한 훌륭한 목회자가, 목사가 만들어지는데 40년 걸립니다. 아니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버리고 돈을 버립니다. 신앙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가지고 계속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늑대인 것이죠. 양이 아닌 거예요. 양으로 빨리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듬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침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말을, 내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물론 제가 이제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결승에서 우승하는 것은 기쁜 일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 거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가 목사님이 나팔을 불면 이때가 함께 소리 지르는 때구나.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팔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길게 불면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질러요? 무너져라 이렇게 했겠죠.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무너지라는 안 되고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양각 나팔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확 불 테니까 뿡 불고 나면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아멘 그냥 하면 안 돼. 두 손 딱 들고 아멘. 다음 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여리고는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는 소리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리고 성과 같은 이 높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무너뜨려 주셨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팔이 불려질 때에 함께 소리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부산서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